종말이 언제인지, 어?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런다 말씀입니다. 종말을 얘기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환란이 오고 너희들을 막 죽음에 넘겨줄 그런 일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9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종말이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아주 임박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왜? 왜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쓰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척도 잘하고 말씀입니다. 과연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깨어있는 삶인가 근신하는 삶인가 그런 것을 잘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는 삶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를 예언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뒤에 지나간 일들은 지나갔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 그때와 미가서 선지자가 그 같은 시기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때가 그러니까 주전 약 한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이란 말씀입니다. 700년이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00년이라면 우리 한 세기를 사는 삶이 7세기나 되잖아요. 1세기가 100년을 지킨다 그래도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구세주가 왕이 다스릴 자가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마리아 요셉하고 약혼했던 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하고 잠도 안 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내게 잉태되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야말로 마리아는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구세주 대신 왕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하고 정혼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그때 당대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호적하러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어때요? 자기 아내 될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갔단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생산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동방국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곳에 왕이 태어난다 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그분들의 경배를 받고,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그 지역의 모든 한 살에서부터 경험 난 자까지 이렇게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이 700년 후에 태어난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 연도의 개념으로 정한 700년, 10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어저께 있었던 일이라, 어저께 말씀한 것이 오늘 일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지금 이제 전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내가 BC라고 이렇게 적는데, BC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AD라고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주후, 주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전을 BC라고 기록을 하고, 주후를 AD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긴 세월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그대로를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은 지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랬죠. 하나님은 거대한 작품 하나의 작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쉽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해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스크린, 지금 뭘 보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연속극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창세기 때부터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창세기에서부터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스크린에 비춰진 것처럼 한 장면에 하나의 영화처럼 처음부터 쫙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하나의 뭐랄까 엑스트라? 예, 비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잠깐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 잠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더 좀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난이 생겨나는 일들을 무관심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좀 잠자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터키 쪽에 그 티지니스 거기 터키예요. 터키 땅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가 지금 뭐 4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죽은 것으로 더 확인되어 가고 있는데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생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건을 경험을 안 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목사님 그걸 볼 때 저럴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생지옥보다도 저런 지옥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번뜩번뜩 기억이 나요. 지진은 그 이전부터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후부터서 지진은 계속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탱하면서 성도들이 살아남는 그런 과정도 땅굴도 거기가 들어있고 거기 터키 지역이 거기에 있단 말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도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아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래요. 4장 17절에 보면은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서부터 죽은 사도들도 있고 선지들이 많겠잖아요. 땅속에 다 묻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앞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결코 그들보다 더 먼저 주님을 영접해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공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공중에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때는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쉽게 믿으면 안 될 것인가.
내가 편하는 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상황도 있고 그런 마음도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신 날이 이 시간인지도 모른다. 이런 임박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힘들게 살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힘들어요. 왜? 마귀들과 싸웠지라 할 때 그 마귀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으르렁대는 사자같이 입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생존해 있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승천과 두 가지 약속을 빨리 말할 수 있어요. 두 약속 중에 첫째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이제 구약에서 늘 하지만은 네샤마, 하나님의 영,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줬는데 이것이 뭐예요? 네페시가 됐다고 그랬죠. 영혼이 자기 독선적인 영혼이 생겨나 버렸어. 생겼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네페시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건 그 원인은 그 뒤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우리에게 불같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대의 성도들도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 건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건가? 이걸 지금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목을 삼고 오늘 말씀을 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모든 피조물은 창조할 때부터서 종말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종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피조물의 종말의 삶. 근데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종말은 언제인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은. 그때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이 땅은 종이축처럼 말려버릴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야말로 때마다 시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 육체를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아프고 항상 몸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썩어질 몸은, 이 썩어질 육체는 예수님이 변화되듯이 변화될 그날을,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크리스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 종말에 오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을 해놨어요. 집에 가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해 하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많이. 목사님도 기도를 하면서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여러분들 알겠어요? 도대체 몰라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 성령 받았다라고. 다 성령 받았대. 그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치던 대로 말을 한다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안 믿어져.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직접 말을 한다고 보세요. 나 맞아주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왔는데. 맞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저기 얼마 전에도 이장님이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온다, 그 시간에 온다 그러니까 흰옷 입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웃을 일 아닙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나는 과연 거짓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진짜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잖아요. 이 말씀을 종말론에서 이걸 찾아내자 그 말씀이에요. 조금 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그 비유적인 말씀을 잘 읽어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택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임박혀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준비와 깨어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일들이 순식간에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 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너희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집중시키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화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언제 온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 설계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이렇게 말을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고 오신다. 그런 말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한때는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만 안다 이거요. 그러면 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한테 매료당해.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목사들 믿지 말아야 돼요. 봤다 간 사람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지난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여러분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만 외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라면,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살겠느냐고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길어지네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방탕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잘 보세요. 오직 깨어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24, 30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팔 불 때 내 이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들려지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이름 내 이름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방에서 모은다니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노아의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곁들여서 노새 때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씀입니다. 자, 노아의 때를 먼저 조금 설명해 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배를 지으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높은 산에 가서. 그 당대에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대에 장목사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예수님은 급박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 목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삶이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일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 있는 자는, 방주에서 벗어나 있는 자는 별시럽게 하나님을 불러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세상으로 칭한다니까요. 바다를 세상으로 칭.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 바다 위에 떠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규제되어 있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맛 안 나죠, 목사님? 아, 규제되어 있는 삶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삶. 주는 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 보세요. 노아가 준비되어진 것을 주면은 먹고, 안 준다고 해서 더 뺏어 먹을 수도 없고. 자,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방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끌려 올라가. 이 일은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급박한,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노새처는 뒤돌아보는 거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언제쯤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내가 끌려 올라갈는지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완성합시다.